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을 본문을 읽을 때는 꼭 3번 이상 읽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록합니다. 여기 태초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단어 해설을 보면 태초란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를 태초라 한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구나.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누가 계셨다는 말일까요? 맞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을 보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합니다.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1절을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있었구나.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가? 아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어.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곧 말씀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곧 말씀. 그래서 같은 뜻이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정체를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가,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나를 가리킬 때는 1인칭이라고 합니다. 너 할 때는 2인칭, 너, 우리 2인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녀는 3인칭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분명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거든요. 인칭 대명사거든요.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1장에서는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 그런데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는 또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만물이 그 다음 나오는 말을 목사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아까 2절에서 보았던 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3절에서도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 우리 친구들 보나요? 여기에도 그로 말미암아 3인칭 인칭 대명사입니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적어 볼게요. 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 그런데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은 누구냐면 사실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인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 성경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결국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분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가운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우리 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어요.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용서받습니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가운데 그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야. 이 예수님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셔. 그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함을 보세요. 지은 것들이 하나도 예수님, 하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요한이 얘기하나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적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도 큐티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왜 사람들의 빛일까요? 5절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러니까 자 4절과 5절을 잘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빛인데 여러분 보세요. 환한 낮에 여러분이 핸드폰 플래시를 아무리 켜도 이게 플래시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플래시가 언제 환한 빛이구나 발견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 어둠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생명의 빛이다. 곧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딱 비추니까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우와 환한 빛이시구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는데 5절을 보세요.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5절에 나와요.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빛이었지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못 가면 여러분 수렁에 빠질 수가 있고요. 잘못 가면 내가 원래 가야 하는 길에서 한참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캄캄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빛은 누구입니까?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 제 삶이 너무나 어두워요. 예수님의 빛을 제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다 하고 빛을 짠 비춰주시니까 뭐가 보일까요? 길이 보여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은 곳,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천국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영생을 주시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뭐 가운데 태어난다? 죄. 이 죄는 바로 어두움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자,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세요. 그분께로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이제 요한 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할 텐데, 요한 복음을 통해서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말씀 생각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누구를 알려주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나요? 맞습니다.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생명, 빛. 이 생명이 어디에 비쳤을까요? 자, 빛이 필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바다일까요? 어둠일까요? 산일까요? 정답은 빛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나요? 예수님 덕분에 생명과 빛을 얻게 된 것,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 예수님께 편지를 한번 써봤으면 해요. 자, 목사님은 이렇게 써보았어요.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해요. 생명을 걸고 주신 사랑 때문에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어둠에 거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친구들 생명과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를 꼭 한번 지금 이 시간 써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가면서 함께 암송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꼭 암송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닮은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주신 것,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하는 동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죄짓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